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신의 신앙은 몇 그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로 끝이 난 사사기를 받아서 시작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렇게 사사기를 받아서 시작되는 사무엘상 1장은 그 왕이 없는 시대의 삶을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하는 삶이 열매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며 그 어떤 결핍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결핍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결핍이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이 사무엘상 1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1장이 이제 그렇게 끝이 나고 사무엘상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그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그저 한나의 기쁨의 찬송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무엘서 기자는 한나의 노래를 통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나의 노래는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시기도 하는 분,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는 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분으로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2장은 그저 인간 중심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 중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의 그 한나의 노래와 함께 사무엘서의 또 하나의 찬양시를 갖다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찬양시는 어디에 있냐면 사무엘하, 그냥 사무엘사 말미에 있는 22장에 들어가면 다윗의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즉 사무엘서는 이 2장 한나의 노래와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의 이 두 가지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서가 어떻게 보면 핵심 메시지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노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승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 여인의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왕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왕의 승전가가 한나의 노래이며 사무엘하 22장으로 들어가면 그 사무엘 22장에 나오는 그 다윗의 노래 또한 왕의 승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의 승전가를 통하여서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반석으로서 또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서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쓰여졌으며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읽어야 한다라고 김지찬 교수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독 200일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읽고 있으세요? 제가 본문을 너무 잘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커스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전제 가운데 저는 그 한나의 기도를 읽어 나갔는데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한 구절이 저에게 이렇게 탁 꽂힌 거예요.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사무엘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2장 3절을 읽는데 다른 곳이 딱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본문이 제 마음 가운데 확 꽂히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 지식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달아보신다고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제목인데요. 그 가운데 제 가운데 이제 물음이 하나 탁 꽂히는 것이죠.
당신의 신앙은 몇 그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내 삶은 하나님이 달아보시기에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아유, 나는 몇 킬로 정도 되는데 목사님 몇 그램이라니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신앙은 몇 그램 정도 됩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디 나에게 그런 질문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미 그램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무게가 측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무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실까요? 이 2장 3절 이후로 제가 쭉 읽어 나가는데 한나의 기도 이후에 나오는 본문이 누구냐면 어떤 본문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본문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제사장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2장 30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데 그 저울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저울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말씀을 던져놓고 물음을 던져놓고 다른 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실을 나쁘게 했길래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서 이제 고기를 이제 삶는데, 이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에 대해서 이제 새살 갈고리,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긴 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고리는 어디에 쓰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고기가 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생겨서 이렇게 뒤집는 고기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하여서 솥에 찔러 넣어서 그것을 건지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위가 어떻게 해서 멸시의 행위가 되는 것인가? 이 본문을 찾아봤더니 이제 제사에 대해서 나온 본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에 있죠. 그죠? 레위기 7장 31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고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예, 가슴과 그 다음에 뒷다리, 맛없는 곳이죠. 예, 가장 맛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뱃살, 뭐 이런,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기름을 태운다고 할 때 그 기름이요, 마블링 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얼마나 고소한 향이 이렇게, 예.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고기를 갖다가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할 그 성물을 들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포크질 하듯이 이렇게 막 그 갈고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예, 거기에서 보이는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하나님 앞에서 욕구를 죽여야 하는 그 제사장, 그 제사단 위에서 자신의 욕구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물인 새 살 갈고리를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요, 갑자기 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데 지금 막 두려움으로 떨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긴장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편안해 보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두려운 게, 목사에게 새 살 갈고리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도록 목사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주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쓰여지고 있는 걸 제가 제 자신에게도 보고 있고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성도들의 그 신방 가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에 올라오는데, 이 단에 올라오는데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올라오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엘리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새살구리 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말씀, 제가 전하고 싶은 것, 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 그걸로 끊임없이 제가 찌르면서 그렇게 긁어내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저 목사 한번 보자, 이렇게만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역들이 있는데, 그 사역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새살 갈고리로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분들 많으시죠? 자,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 들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왜 받으세요?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받으세요? 내 욕구를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것은 죽이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받는 것이 진정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욕구, 내 지식,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다면 그 새살 갈고리 내려놔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엘리의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우리가 욕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은 그 행위가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행하였던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예. 두 번째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악한 행실이 나오는데 어떤 악한 행실을 이들이 지금 어떤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원래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먼저 태우는데 그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날고기를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제 레위기 7장으로 들어가 봤더니 레위기 7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름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갖다가 다 태운 이후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그게 제사의 무엇입니까? 순서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의 순서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였던 그 모든 방법을 어떻게 뒤집고 있는 겁니다. 왜 뒤집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고기를 취하기 위해서. 결국 고기가 문제인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베지터리언으로 가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또 자유롭게 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벗어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안 되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무엇을 취하고자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그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그들의 욕구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제지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왜 이러십니까? 기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제가 고기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사법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행위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행위가 나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이렇게 1대1로 매칭시킬 수는 없지만 이 정도쯤 가면은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예화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과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새우땡 뭐 그다음에 이런 뭐 그다음에 오징어 땡 뭐 이런 과자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과자를 이렇게 사놓습니다. 이렇게 사놓는데 그 과자만 사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 과자를 노리는 악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집에 승냥이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것도 제가 삽니다. 네. 이거는 나에게 온전히 바칠 과자이니 너희가 이 과자에 손대면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그 선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의 것을 제가 안 사놓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풍성하게 사놓고 이건 아빠의 것이다. 아빠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다. 이건 손대지 마라. 어느 날 제가 막 사역을 열심히 하고 막 땡길 때가 있잖아요. 저녁에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오늘은 집에 가면 꼭 새우땡을 먹어야 해.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가서 찬장을 딱 열었는데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확 올라오는데 제가 그러면 늦게 들어가지 다 깨워서
막 이 집을 갖다가 정말 오늘로 우리 집은 다 해체다. 예.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찾으리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하나 때문에 이 막 그 존재에 대한, 내가 이 집에 아빠가 맞나? 이 얘들이 내 가족이 맞나?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자그마한 거 하나에도 이 수많은 내 존재감이 흔들려요. 이제 좀 깨어나셨습니까? 예. 이 작은 여하지만 이 사람이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얼마나 그거 하나 때문에 분노하고 자기 것 하나가 그렇게 침해당하는 것 하나에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을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 하는 건지 몰라요. 그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그러한데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이야기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멸시당하고 있으시겠습니까?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엘리의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의 존재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내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 멸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그 인생이 몇 그램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본문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자, 시작. 예, 몇 그램입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제 가운데 너무나 큰 부딪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게 너무나 큰 부딪힘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앞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 바람의 겨와 같은 존재가 앞에 나와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전하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이 앞에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인생이 정말 그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사라지고 정말 주님의 말씀만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가운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5%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25%의 무게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중한 무게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우리의 삶이 몇 그램인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몇 그램입니까? 멸시하는 삶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중히 여기는 삶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가 자기가 낳은 그 귀중한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왜요? 자기가 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서원한 대로 제 아들, 정말 귀하게 얻은 아들이지만 주님, 제 입에서 뱉은 대로 하나님, 제가 그 행위로 주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2장 2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몇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5배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 한나의 그 행위에 대해서 또한 그의 그 찬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뻐하고 이 여자가 즐거워한 게 자기에게 없던 그 아들이 자기에게 그 막혀있던 그 불임이 해소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이 그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한나를 갖다가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인나 아닙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끊임없이 한나를 놀렸고 격분시키고 힘들게 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이렇게 놀리고 격분시키고 힘들게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한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이 나오면 봐라, 내가 이제 아이 낳았으니까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똑같이 격분시키고 똑같이 힘들게 하고 똑같이 어렵게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분인나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 이후부터 분인나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더라. 봐라. 그 다음에 한나가 분인나에게 가서 봐라,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자랑하였더라. 이런 본문이 하나도 안 나와요. 분인나의 이름이 존재하지도 않고요, 한나의 그 기도와 한나의 찬양 가운데서도 분인나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가 그 모든 결정권을 누구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움직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그 앞에서 엎드렸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존중함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내 것에 대해서 나한테 1을 주면은 내가 10을 줘야 하고 그게 말하지 않아도 와라 얼굴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힘을 주셨습니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의 무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의 무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느니라. 그 한 사람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한마디 던져졌을 때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거부할 수 없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인생의 가벼움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